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우리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었는데 무슨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기대를 하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내려오셔서 이 로마에 대한 이 압제를 풀어주시겠지, 끝까지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섭리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아까 그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함께 긴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슬프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냥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시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도 무덤을 향해 가던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마리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린 뭘 해야 하지? 예전부터 했었던 고기잡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기도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하니까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장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상반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셨어요. 그때 상황이 난처해서 부인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도 세 번 부인했었죠. 그때는 좀 상황이 그랬었을 거라는 거 다 이해하십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배신했던 것도 다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원시켜 주실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강제로 구원시켜 주시지까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철학이 형성되어 있고 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성과 경험,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성경을 막 난도질하기도 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실제 역사적 사실인데 어떤 부분은 지어낸 이야기 같다 하면서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철석같이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기만 해도 능력이 예수님이니까 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평생토록 기회가 없을 것이야 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었고 예수님만이 그 여인이 병에서 회복할 길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믿음, 의심이 끼어들어가지 않는 믿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반응하였고 예수님도 알아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몸도 나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이끕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정 가운데 늘 확실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는 그러한 믿음을 얻기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지금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나는 어떡하나 하는 구원을 못 받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건너편에 앉아있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 표정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주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이 아직 나에게는 없구나. 그런 고민에 나날들을 보내다가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님 만나주시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평온한 마음으로 웨슬레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결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 의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항상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이끕니다. 믿음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인도하고 믿음이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로 이끌어 줍니다.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혼과 육신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에 보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훨씬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말 진심이었던 거 주님 다 아시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주님께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서로 사랑의 교류가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된 거예요. 구원이 확정됐으니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확정됐어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열매가 가득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노력 그렇게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또 주님께도 진심으로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이야기는 꼬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로마 박해 때 베드로가 갈등합니다. 순교를 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피하느냐, 순교를 하느냐 아니면 피해서 살아남느냐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권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살아남아서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얇아서 그 사람들 말대로 피했습니다. 순교의 위기를 피했어요. 도망쳤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주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네가 지금 안 짊어지려고 하는 십자가 내가 다시 한번 지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단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마저 전하고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도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높은 탑이 세워지고 거대한 광장이 만들어지고 성당이 지어져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인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결국 주님 앞에 자기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도망 다니지만 말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사랑을 그 나사로에게 베풀어 주시자 그의 감격하여 옥합을 깨뜨려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동이 후대에 널리 전파될 것이다.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행동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 행동이 참 신앙의 모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까? 시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데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의 십자가,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다 시간의 십자가입니다. 물질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봉헌하는 것들, 그것이 다 물질의 십자가가 되죠. 마음의 십자가도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신경을 쓰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랑 관계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입니다. 먹이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우리의 이웃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줄 때 구원이 확장됩니다.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게 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리고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행적이 기록되었는데 이 결론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복음서들의 결론대로, 이 책들이 쓰여진 목적대로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걸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 때문에. 이 인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뜻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주님을 믿고 구원이 확정되고, 또 이웃이, 우리 모든 이웃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이 주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이 확산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게네사렛 땅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이웃들에게 두루두루 전파합니다. 여기 구원의 주님이 왔습니다. 빨리 오셔서 건강에 구원받으세요. 치료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댔던 사람들은 다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전했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리아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널리 퍼지고 여기에 천국의 건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함께하여 주님 주신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구원.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지혜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도가 되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쓸데없는 행동인 것 같이 보여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도 다시 예전처럼 나가서 전도 활동을 재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겨울엔 따뜻한 거 나눠주고 여름엔 시원한 것을 나누면서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많은 분들이 동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변 이웃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전도 대상자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일단 내가 전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또 내가 전하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믿음이 정리가 됩니다. 전해줄 때 그 내용이 또 정리가 돼요. 그게 좋은 거죠. 뭔가 대충 알고 있던 사실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더 그에 대한 지식이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더 확실해지고 더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줄 때 그것이 더 정확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신앙도 더 구체적이 되고 더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련해 보이는 행동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상과 또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 문제 해결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영혼과 육신의 구원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를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주님 베푸시는 더 좋은 은혜까지 덤으로 받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